하는 이 히스기야, 남유다의 가장 탁월한 왕으로 손꼽히죠. 그의 신앙, 그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 핵심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신뢰라고 하는 단어, trust 아니면 의뢰, 의지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스기야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형통은 그 결과입니다. 형통. 그 말씀 우리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 prosper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두 가지, 그리고 그 신뢰가 공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던 하나의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고 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과감히 기억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미 읽었습니다만 4절 상반줄 보시면 산당들과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구리뱀 조형물,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의 조형물을 부숩니다. 그리고 느흐수단이다 부릅니다.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나와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놋 조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람들은 그것을 성물로 여겼습니다. 거룩한 물건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놋 조각입니다. 당시 이 일에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세입니다. 그 유명하고 그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해방자,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선지자인데요.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 이쪽을 좀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누가 와서 좀 꺼주시죠. 네, 이게 아마 그 전기 접지가 있어가지고 왼쪽에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뒤에서 오셔서. 네,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스위치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잘 옆에 튀어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고 원망해서 불뱀이 나타나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사를 당합니다. 독에 중독이 돼서 죽어가는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급히 명령을 내리시죠. 그 명령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죽어가지만 그걸 보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수백 년 동안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물건은 당시에 만들어졌던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지 않고 물건을 신성시하고 그 물건에 머무르게 할 때 죄악이 싹트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참고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에 모세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상징이었지만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이 성장할 때 이 단계가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주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nothing이라고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된 성전 건물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주신 목사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던 어떤 권사님의 기도이든 그 모든 것을 nothing으로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이 everything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보인다 했어요. 우리 땅에 지은 땅의 재료로 사람들의 수고로 지은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슬라이드가 아마 준비 안 됐나 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뒤에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여러분 바라보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보인다고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처음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덜어지면 덜어질수록 예수는 더 잘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무겁게 하는 많은 것이 있겠고요.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주님을 보면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무거운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진 않죠. 자기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하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공산당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죠. 이때 적군과 이제 백군이 있었는데 백군은 그리스 종교의 신도들로 주로 구성이 됐죠. 황제, 또 귀족, 또 사제, 주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시베리아 동쪽으로 피난길에 오르는데 부대 규모가 5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피난민들이 75만 명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난길의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고요. 한 큰 호수, 우리 바이칼 호수라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에 이르기 전에 겨울이 닥쳤고 70% 이상이 동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이제 이 바이칼 호수,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 위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수 위에서 동사하죠. 그들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확보한 군자금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자금 규모가 굉장한데요. 금 500톤이 있었습니다. 황금 500톤을 28양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갔었죠. 그들은 그 금덩이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덩이를 나누고 운반하느라 피난길의 속도가 늦춰졌고 결과 함께 그들은 얼음 위에서 동사했고 봄이 되자 그 얼음이 녹음으로 말미암아 황금과 함께 1600m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죠.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비록 두 손을 빌거나 사정하거나 체면은 상한다 할지라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금덩이, 위기의 순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금덩이 챙기고 운반하느라 그들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겨울을 준비할 시간이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철봉과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손으로 매달릴 때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두 손으로 매달리는 것도 힘듭니다. 정말 어떨 때는 두 손
두 다리, 우리 몸 전체를 철봉에 걸어야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부질없는 것들을 놓치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느흐스단이요? 과거에 있었던 찬란한 교회의 영광이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도구가 되어서,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도구가 되어서, 제도가 여러분에게 큰 전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이상, 그 모든 것의 깊이, 그 모든 넓이를 더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를 떠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다,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에 4번 등장합니다. 어떤 때 사용하나 봤더니 2경우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창세기에는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아주 깊은 사랑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둘째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단어를 써요. 좀 역설적이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을 이룰 때, 둘째로 재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형벌이 임하기 직전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만 잠깐 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마 좀 컴퓨터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다박합니다. 그럼 결과는 뭐죠?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다바크의 특징이에요.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재앙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돌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가가 그냥 같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공동의 운명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한 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운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재앙과 합하게 될 때 나는 그 재앙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관계가 매우 깊다는 거예요. 매우 깊다는 거죠. 단순히 그의 말, 그의 생각, 그의 의지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 연합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했어요. 여기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가끔 우리는 꿈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조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만, 온전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과 연합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라 했어요. 바로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가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흥미로운데, 히스기야는 모세가 남겨준 2가지 중에 하나는 파괴하고 하나는 남겼어요. 자, 파괴한 건 뭐죠? 이미 말씀드렸죠? 느스단, 그 구리뱀이에요. 남겨놓은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는 과거 전통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전통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준 사명이 있어요. 너무나 혼탁하기에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우상이 너무나 섞여 있기에 과감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남겨준 전통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부숴버립니다. 바로 보여지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죠. 우리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부숴버리고,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귀로는 귀찮아 잔소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없어요. 이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차선이 최선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차선 최선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느흐수다는 그 시대의 차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오죠. 거기까지 와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복 주시기를, 행복하기를,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은혜가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주신 수많은 말씀들은 들으려 하잖아요. 이와 같이 차선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최선책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범이고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뢰는 공격을 당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급변해요. 열왕기 18장에 지금 8절까지를 제가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하에는 이제 이 아수르가 유다까지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가 매우 눈물 납니다. 아수르 왕이 대군을 보내는데요.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입니다. 이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라고 불렀던 이 히스기야의 대부분의 영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매우 굴욕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성전 문, 기둥에 덮였던 금까지 벗겨냅니다. 그 모든 걸 벗겨내고 그것을 조공으로 바쳐야죠. 그러나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대군을 파군을 하고요.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땅을 잃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형통함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열왕기는 역사책이거든요. 이게 사관을 갖고 있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라 객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18장 후반부를 보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랍사게가 한 말을 읽고 또 읽고 분석을 해보면 그가 했던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말라는 데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30절과 31절에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의지하다, 의뢰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8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랍사게도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견고한 성읍은 넘어갔고, 아무리 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보나 예루살렘 성 허물어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랍사게가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민족은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 민족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한 민족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위대함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격을 하지 않고 충분히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전쟁만 일으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봐라, 너희들 남은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 뭐 확보한 게 뭐가 있냐, 군사가 뭐가 있느냐, 애굽 부르다가 너희들 더 망한다, 협박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명료하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이지? 그거 믿지 마. 그거 믿지 마. 나를 믿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는 신앙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 가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의 핵심을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그래요.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를 보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야, 어떻게 거짓말을, 이런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이걸 주석으로 보니까 이에 해당하는 신명기 말씀과 여러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북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놨던데, 여하튼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야, 어떻게 사기를 쳐도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쳐도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기를 치나요? 왜요? 악한 자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 당하시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핵심,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면서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눈에 보이지는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참 교묘하게 이런 말을 하면서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 랍사계의 모습, 또 랍사계의 글을 읽을 때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떠올랐습니다. 1938년 9월 10일은 매우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1938년 9월 10일, 저와 같은 장로교 목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광복 73주년 이제 기념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9월 10일이 되면 신사참배를 장로교가 허락한, 인정한 치욕스러운 날 80주년이 됩니다. 1936년 감리교가 이미 결의하고 1938년 9월 3일에 당시 총리사를 통해서 성명서를 일제 총독부에 제출을 하죠. 그래서 감리교는 9월 3일, 장로교가 9월 10일,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더 치욕스러운 건 사실 이때의 신앙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을, 많은 목사들을 복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왜 이러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이때의 총회를 보면 일제 강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자들은 발언하도록 해요. 너 찬성해? 반대해? 물어보고 찬성하면 들여보내주고
발언을 하게 하고요. 당시에 이 교회에 100명 이상의 일제 경찰들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반대하는 자들,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자들 체포하거나 또 본당에 들어와 있는 일제 경찰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죠. 선교사들이 반대했는데 일제에 의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결국 이 신사참배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총회가 끝난 이후 총대들이 신사를 참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제의 참 비극 중에 하나는 일제의 편에 서서 그 일제가 하는 말에 동조하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말을 했는데, 당시에도 곽진군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총회에서 주장을 합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달라라는 말을 읽게 되죠. 여러분, 신사참배가 왜 종교가 아닙니까? 일제 천황에게 절하는 것이 왜 종교가 아닐까요? 너무나 명백한 우상숭배에 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들이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총회는 그 결과를 내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 총회입니다. 1939년 총회를 하기 전에 이 일왕을 참배한 후에 개회를 하죠. 그리고 예배 방식이 바뀝니다. 예배를 하기 전에 동방요배라는 게 있습니다. 동방요배라는 건 뭐냐면 일제의 황제가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겁니다. 90도로 절하는 거 있잖아요. 동방요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요.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기 전에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것을 재창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왜 종교가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을 왜 종교가 아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거짓된 것이죠. 참되지 않은 것이죠. 만약 이런 자들만 있었다면 조선의 교회는 이런 치욕을 넘어서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우상숭배와 배교의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옥중 성도들과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위기와 환난과 이와 같은 시기에 그 말씀을 올바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몇 가지 말씀으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의 열매가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형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과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드는 자들의 유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동시에 공의와 진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스기야의 신앙처럼 저희를 무겁게 하고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의 말처럼 거짓된 말, 진리를 거슬리는 말을 들을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